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그의 사역의 지상 사역의 마지막 이제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오시는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들른 곳이 예루살렘의 이제 동남쪽 정도에 있는 한 1km 정도도 안 떨어져 있는 그 벳박에 또 옆에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베단이 마을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렇게 들르는 그와 같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 요단강변 동편 쪽에 거기도 또 베단이라는 마을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셔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도착하니까 완전히 그 동네는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이나 2달 정도의 그 전에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다시 내려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장례일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지라도 잔치를 벌이거나 그럴 수는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시니까 그들은 이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베단이 온 동네가 전체로 예수님을 모셔서 대접을 이렇게 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잔치집은 문둥병자에다가 고침을 받았던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한 것으로 다른 복음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저녁쯤에 도착을 했을 텐데 오후 늦게쯤 도착을 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저녁 식사를 하신 그와 같은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한 가족이 전체 이름이 다 나오는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나사로의 가족입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나사로가 아마 큰 오빠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마르다, 셋째가 마리아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세 남매는 예수님이 많이 사랑을 했던 가정이어서 예루살렘에 오면 꼭 들러서 식사도 하고 대접을 받고 그리고 하셨던 집안입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그 집에 머물면서 대접을 받곤 하는 것이 일상화되니까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가서 이렇게 머물곤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가정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모시러 오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또 안 왔을 때 좀 늦게 오셨죠. 무덤에 묻은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
마르다도 예수님 늦게 오셨다고 미리 오셨으면 내 오빠가 살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울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님도 막 함께 울잖아요. 이 가정이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이제 주님께 주님 오셨을 때 이때 다 헌신을 해요. 그 헌신의 모습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첫째로 마르다를 보면은 여기서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때도 역시 이제 뭐 식사 준비하느라고 주방에서 진두지휘를 했음이 아마 분명합니다. 남의 집에서 하지만은 자기 오빠를 살렸던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니까 온 식구들이 다 그 동네 식구 전부가 막 이렇게 잔치하고 섬기는 그런 분위기지만은 특별히 이제 마르다는 대접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음식 장만하고 대접하는 은사가 있으니까 주방에서 이와 같이 일을 하고라고 특별히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섬기는 손길이 마르다의 귀한 그분의 사역의 열매였죠. 우리도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하여튼 손으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격은 마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밝은 편입니다. 주도적이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전에 이제 자기를 식사 준비하는데 돕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도중에 나서가지고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돕는 것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말씀한 걸 보면 또 굉장히 적극적이죠. 뭐 반찬도 한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국도 하고 뭐 찌개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물도 하고 또 잡채도 하고 그런데 일손이 부족한데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 듣는다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를 이렇게 빨리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하신 걸 보면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활달한 것이 마르다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성품도 굉장히 하나님 나라의 일에 유익을 하죠. 주를 위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마리아는 이제 3절에 나오죠. 마리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이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마리아가 이 둘째 이제 막내죠. 성격은 매우 조용한 성격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주방에서 일을 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이제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 듣기로 원해요. 이제 그 요한복음 바로 이제 그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발치에 앉는다는 것은 제자의 모습을 표현할 때 그래요. 예수님 발 앞에 앉거든요. 귀신 떠나갔던 군대 귀신 나갔던 그 거라사인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거든요. 옛날 제자들이 예수님 발 앞에 앉는데 마리아는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듣는 일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가장 이제 제가 힘이 되는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힘이 됩니다. 기쁘고. 그래서 마리아는 하여튼 예수님이 기뻐했던 것 같아요. 마르다야 마르다 네가 여러 일들로 염려하고 의심하나 한 가지 두어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아니라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으니까 마리아를 옹호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일들도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마음을 깊이 이해했던 마리아는 어느 틈인가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례를 죽으시고
죽으신다는 그와 같은 것들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번 여행이 심상치 않은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번에 오시는 일이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에 섰을 것이다, 기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했던 것 같아요. 깊은 영적인 기도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가운데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으니까 그동안 자기가 아마 시집가려고 준비했을 수도 있지요. 이제 향유, 아주 비싼 순전한 나드 기름을 가진 인도산 나드 기름 같은 것을 이렇게 옥합이라는 병에다가 놓고 위에는 이렇게 뚜껑을 잘 이렇게 밀랍 같은 것으로 막아놓는 그런 병에다가 보관을 해서 있었던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오래오래 조금씩 쓰는 거거든요. 이 나드 향유 같은 경우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보면 300데나리온에 팔아.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그 가론유다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품삯이 적어도 한 15만 원 정도 된다고 들었어요. 15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그냥 노동자 그 품삯이 비싸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00데나리온이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300데나리온 하면 한 1,500만 원 되나요? 그 정도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될 건데, 이걸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또 다른 복음서의 머리에도 붓고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깨뜨려 쓰기 시작하면 상품 가치가 딱 떨어지니까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와 같이 드렸던 거죠. 마리아는 속 깊은 사람이고 헌신할 줄 아는 자기의 전존재를 드리는 귀한 사랑이지요. 옥합을 깨뜨린 옥합이 얼마나 비싸고 또 귀한 것이겠어요. 물질이라는 것이 소중한 거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했는데 마리아가 이와 같이 잘 준비하고 저축했던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 자기 오빠를 살린 그 은혜 생각할 때 더 아깝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이렇게 드렸던 거죠. 우리도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향기가,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이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하되는 모든 곳에서 다 기억이 되리라, 기념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 그걸 소중히 여기셨던 거지요. 우리도 주를 섬길 때에 아낌이 없이 기쁨으로 이렇게 드릴 귀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와 같은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오빠도 여기서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다 나오지요. 오빠도 2절에도 나왔지만은 앉은 자 중에 있고 9절로부터 11절에도 또 한번 나오죠. 9절로부터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여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이 나사로는 말이 별로 없었던 사람 같아요. 성경에 보면 특별히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안의 일에 대한 기록을 보면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이와 같이 마리아도 조용하지만 은근하지만 과감하잖아요. 그죠? 마리아 성격도. 그리고 예수님에게 할 말도 하잖아요. 오빠가 죽었을 때도 막 달려 나와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별로 이렇게 말은 없습니다.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울어요.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렇게 그를 얼마나 나사로를 죽은 자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렇게 우시냐 하면서 옆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웠던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말은 없지만 이 집안에 나사로라는 큰오빠가 나름대로 따뜻하고 이 여러 가지 음식점만 할 때 이것저것 또 반찬도 필요하면 후닥닥 예루살렘 시장에 가서 사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집안에 따뜻한 오빠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죽었을 때 그 여동생이라든지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그때도 많이 왔고, 여기 다시 살아났을 때도 나사로를 보려고 온 거 보면 성품이 참 아름답고 그렇게 온유했던 그런 사람 같습니다. 여하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더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나사로를 보려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그를 보고 예수를 믿음이라라 그랬어요. 나사로가 한 일은 특별히 두드러지진 않지만 열매는 나사로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거지요. 죽었다가.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는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었다가 살아날 때에 큰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 술박이였는데, 술주정꾼이었는데 어느 틈가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살림꾼으로 달려있는데, 옛날에는 그냥 있던 돈도 다 가지고 나가서 낭비하고 술로 다 바꿔 먹었던 사람이 이제는 술 끊고 살림을 장만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이전에는 늘 불평 원망이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또 달라져서 감사하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내면이 달라졌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돼요. 뭔가 있다. 정말 예수님이 저 사람을,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을 이렇게 주셨구나 하고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를 보면서 나도 예수 믿겠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큰일 한 거예요.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라라.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마귀가 누구를 가장 미워하겠어요? 가장 이 세 사람 다 미워하겠지만은 나사로가 미운 거예요. 죽었을 때는 자기도 좋아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살리시고, 그래서 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 이 나사로가 증인이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밥상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참 온전치 못하잖아요. 온전치 못해서 부족할 때 것이 많은데,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안 죽고도 이렇게 막 하긴 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죽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가지고 우리가 늘 힘들어하잖아요. 그러나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이 성화의 싸움을 싸워가서 날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 때에 우리를 보는 이들마다 예수님 살아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저 사람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니 나도 예수님 믿어야겠다 하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나사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많은 것처럼 우리를 보고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